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귀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또 129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죠. 복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 복받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신앙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복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한우에도 등급이 있듯이 복에도 등급이 있는데 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세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짧아서 단순하게 나눠보면 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위에 있는 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급은 아닌 거죠. 저급과 고급이 있다고 하면 그 저급에 있는 복은 세속적인 복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바로 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복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러한 복은 굉장히 단순하고 기본적인 복에 속하죠. 반면에 고차원적인 복, 고급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9편 6절을 보시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붕에 난 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말라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양분이나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물된 동산 같다.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시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붕 위에 나는 이 풀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시냇물이 또 물된 곳이 계속해서 양분과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나며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이죠. 늘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저는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 저급한 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의 복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세상에서도 복 받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과 늘 곁에 있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받는 복, 그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128편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8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복으로 느껴지시나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요즘은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한창에 최근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파이어족이 어떤 족인지 아시나요? 막 불장난하는 족이 아니고요. 큰 돈을 한탕에 좀 젊은이들이 모아가지고 벌어서 40대에는 은퇴하겠다. 40대는 은퇴해서 그 뭐 연금이 됐든 뭐 자신이 모아둔 부동산이 됐든 그걸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캐시플로우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거를 일찍 은퇴하는 것을 꿈꾸는 게 파이어족이거든요. 큰 돈 그 벌어서 한번 그냥 지금처럼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아도 그냥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이런 꿈을 생각보다 요즘 세대들 요즘 청년들이 많이 꿉니다. 실제로 한탕 큰 거 해서 캐시플로우 꾸준한 가운데 어디 매이지 않고 내 자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꿈을 꾸는 것이죠. 물론 이런 꿈 자체를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뭐 꿈은 자유니까요. 그만큼 저는 근데
요즘 세대나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여 먹을 양식을 가볍게 생각하는가, 하루에 소중한 땀과 눈물을 흘려서 얻는 소득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좀 지적해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로소득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땀을 흘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불로소득을 꿈꾸기보다 하루하루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 때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배웠어요. 현선아, 공부하지 않는 것을 맞추고 공부한 것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공부한 만큼 성과를 거두고 공부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은혜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에 걸맞는 성적을 거두는 게 아니란다. 저한테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공부한 만큼 거둘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수고한 만큼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고한 만큼 누리고 수고한 만큼 거두고 수고한 만큼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요, 소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감사하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리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하나님 이 정도는 나한테 주시는 거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은혜라고 여길 수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다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며 먹는 떡이 수고하며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다, 복이다, 그거야말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믿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다산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3절과 6절을 보시면 가정해 주시는 다산의 은혜, 가정의 그 화목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요즘 같진 않지만 이 당시에는 다산은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최고의 복.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이 굉장히 정말 비천한 취급을 받는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 다산은 최고의 복이었던 거예요. 가문의 최고의 자랑이 바로 다산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늘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다.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다산의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시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시온에서 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복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복의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성공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기에 복이 있다고 또 저리로 가야 복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엄한 곳을 찾아가 봐야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붙어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을 사모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물된 동산과 같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위 영역에 있는 이 복을 따라서 쫓아다니지만 결국 그 끝에는 실망하는 삶을 경험할 뿐입니다. 영원한 만족이 있고 부유함이 있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129편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 이스라엘이 당해왔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보복할 힘도 능력도 별로 없었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다, 승전가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학교 폭력 이슈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죠. 어느 정도냐면 이제 넷플릭스에서 학교 폭력을 다뤘던 더 글로리라는 작품이 히트를 칠 정도니까 말이죠.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에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그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인물이 성공해서 그 다른 가해자 인물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일종의 영웅 스토리죠. 영웅이 돼서 복수하는 스토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송혜교인데, 그러니까 피해자 인물이 송혜교인데, 이 송혜교는 흠결이 없으려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열심히 철저하게 자기 관리해서 복수하려고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조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또 정확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억울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이 다 아실 뿐 아니라 보시고 보복해 주신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들을 보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진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복이 있지만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곳들 바라보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것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문제 해결 방법들보다 그 어떤 해결책들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고 탁월한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온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하늘의 신비를 맛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들을 의지하여서 옥상 위에 나는 풀들처럼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버리는 식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하게 자라나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하나님, 그 수고하며 먹는 떡을 감사로 또 은혜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며 또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